이제 오늘부터 기도주일인데요. 순서지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제 총 제목을 이제 교회를 교회들에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번 기도주일 동안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전해드리는 말씀도 교회에 대한 이제까지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오실 때 이제 들어보시라고 영상을 틀었었는데 그 찬양 영상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가사를 한번 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 사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도주일 주제를 저기 가사에서 뽑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 노래는 제가 신학과 시절 때 이제 3학년 때부터 지역교회에 학생전도사로 파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매정된 다음에 그 교회에 가기 전에 3월쯤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 파송 예배, 삼육대학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때 꼭 그 예배 때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도로서, 전도사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어떤 결심을 표시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이제 이번 기도주일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주제가처럼 좀 생각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좀 진심 어린 기도였으면 하는 바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지요. 영혼 구원. 이제 우리가 전도를 좀 해보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과정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래도 책임을 맡은 직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올 한 해 교회 전도 사업을 잘 계획해 볼까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전도회를 언제 하고 또 강사를 누구를 하고 뭐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의논을 해요. 또 이제 초청장을 만들죠. 그리고 초청장을 이제 나눠주는데 우리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초청장 만든 거 이렇게 또 오신 분들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빠짐없이 막 다 가져와서 나눠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또 우리 선교회장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권도 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막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한 25,000장을 이제 나눠줬어요. 이 지역 사회 정말 열심히 있어서 우리 주변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그럼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올까? 뭐 많이 잡으면 25? 뭐 근데 그보다 더 적을 수 있겠죠. 10명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이게 조금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 같으면 더 확률이 줄죠. 5명, 1명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나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훌륭한 강사를 미리 초빙을 합니다. 모셔와서 이제 하나하나 강목을 해요. 우리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이 전도회 하면 하는 강목들 성경의 권위, 구원,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율법과 은혜 하면 이제 또 민감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율법 그리고 나서 또 안식일까지 가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약간 조금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계속 와야 되나? 내가 안식일 지키려면은 또 막 계산하죠 머릿속으로. 이제 또 교회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이 이웃분들에게 성경의 모든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또 그 다음까지 나가죠. 칭의, 성화, 또 건강 기별,
이제 우리가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딱 나오면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막 더 갈등되고 그래서 막 뭐 한 10명이 왔다가도 이제 마지막 날까지 남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5명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거죠. 이제 요즘 전도해가지고 5명이 남는다. 침례를 결심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 5명이 과연 1년 후가 되면은 얼마나 남을까? 뭐 이건 순전히 가정에 의한 이야기이지만 아마 오랫동안 이 교회의 전도회 과정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2명이 남았다고 한번 치죠. 그렇다면 그 어찌어찌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관문들을 다 견뎌내고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과연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장차 우리 교회를 붙들고 지킬 사람은 몇 명이나 남을까? 그 생각하면 또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건 뭐 합회를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식의 전도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회 마치면 화폐에 또 보고하고 참석자 몇 명이었는지 보고하고 순례자 몇 명이었는지 보고하고 그런 일들. 우리 대부분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우리가 전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면은 일회성 행사를 주로 떠올려요. 잘 준비된 전도회, 잘 준비된 강사의 말씀. 그래서 사실 전도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교회의 소수 몇 사람들 봉사하시는 분들 몇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뭐 강사 목사님이야 말씀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근데 그 참여마저도 사실은 요즘 좀 어렵죠. 다들 바쁘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뭐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화폐에는 침례자 수, 참석자 수 보고하고 강조하고 또 교회 지남에도 기사 나오고 제가 사실 이것들을 뭐 폄훼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필요 없다, 공중전도회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해 있는 대부분의 인식이 뭐냐면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나 행사, 사건 그래서 전도에 마치면 힘들었다, 수고했다, 많이 왔다 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들을 수년 동안 반복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우리는 생생한 목격을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것들을 시도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이제껏 해왔기 때문에 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없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성장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중점을 맞춰야 할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죠.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건물을 떠올리고 이 교회 안의 풍경과 예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들이 일할 때 전도가 되고 그런 교회. 우리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시리즈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봉평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더 다른 교회 볼 거 없이. 제가 아까 그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죠. 그 이제 기도 목록이랑 연락처 나와 있는 김봉정님 혹시 못 받으셨죠 아직? 저 뒤쪽에 있는데요.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거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런 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이 4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단계, 성장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태어나는 단계.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불신자들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죠?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사람이 태어나는 단계예요. 보통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단계를 이제 침례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맞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요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이 과정을 거쳐야 할 불신자의 단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들입니다. 영적 아기예요. 비록 우리 신체 나이는 각기 다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은 이제 혼자서 음식을 못 먹죠. 이 아기들이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기들은 씹어 삼킬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거나 분유를 타 먹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신자들, 이제 침례받은 초신자, 우린 초신자라고 보통 부르죠. 그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양식은 젖과 같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돼요. 자꾸 듣고 배워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아기들이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은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아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이제 엄마가 주는 거 잘 먹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 교회에 자주 와서 배우고 또 나를 지도해주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분들의 어떤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요 성경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옵니다. 제자의 단계입니다. 영적 아기의 단계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흡수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조금씩 눈이 띄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의 단계가 되는데 이전 단계와 제자 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연구할 줄 알고 공부할 줄 알아요. 암송하면서 묵상할 줄도 알아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 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서 그것을 삶에서 시도해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제자죠. 우리 교회 안에도 2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나 한번 쭉 명단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일꾼 단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성장한 단계, 어른과 같은 단계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로 철이 든 단계죠. 그렇죠? 근데 이 일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지 틀린지, 이 교리가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낮은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어요. 마치 영적인 부모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럼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건강한 교회다, 부흥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어느 쪽의 비율이 높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해요. 성장하는 사람들. 물론 어른들이 많으면 참 좋은데요. 어른들만 많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 후대를 이어가야 할 영적인 아이와 같은 존재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 단계가 고루고루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본격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은 훌륭한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노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오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다음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을 멈춘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속도야 어쨌든 속도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야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야 하는데 성장을 멈춘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건 참 교회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 가정에 어느 가정에 부모님은 딱 2사람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집에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아이가 우리 집에 한 10명, 20명 있다. 네, 착잡하죠. 참 어려운 처지예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31년째 성장을 멈춘 아이가 아니죠. 지금 어른이죠. 나이는 어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 안에서 마주한 딸은 우리 예쁜 딸이에요. 한눈에 봐도
몹시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 젖병을 물고 있죠. 31살인데 아직까지 네. 성장은 현재 멈춰. 나이가 31살. 1m 남짓한 키에 부러질 듯 앙상한 팔다리.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갓난아기처럼 젖병을 물고 있다. 뒤로 이렇게 굽혀. 못했고 뭘 집을 수도 없는 상황.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이의 몸으로 지금껏 지내왔다고. 뇌성 마비여고 그게 정확한 병명으로 알고 전도 우리가 지금 자약을 써서 계속 빼주는 한 자리에만 누워있는 딸이 불편하진 않을까. 엄마는 오래도록 등과 머리를 토닥여준다. 모두가 잠든 밤 도통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소희 씨 때문에 엄마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길었던 밤이 지나고 구석구석 송이 씨의 몸을 살피던 그때 아가씨께서 큰일을 보셨어? 송이 씨를 돌보는 일은 마치 신생아를 키우는 것처럼 무엇 하나 쉽지가 않은데 속을 썩여도 좀 건강했어. 좀 이게 뭐 빨간색 그거는 뭐 저기 할 거잖아요. 엄마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특히 이제 목욕탕 갔을 때 엄마랑 따라왔을 때 나는 그걸 못 누리잖아요. 딸만 생각하면 진짜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너들한테는 그냥 막 저기 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처음엔 여느 아기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줄로만 알았었다. 100일 넘어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를 데리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야는 지금 100일이 넘은지 애가 고개도 못 이기냐고 병원을 한번 가봤죠. 뇌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엄마 나갈 때랑 들어올 때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다녀오세요 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적이겠죠. 딸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인 엄마는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적을 꿈꾼다. 이 딸이 이제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걸 같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성장을 멈춘 아이. 물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어떤 그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한 뭐랄까 부모님에게도 큰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더 오랫동안 교우님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설교도 정말 수십 편, 수백 편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성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혼자서는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조차도 여전히 세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사업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우리 동료 신자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교우님들, 동료 신자분들을 바라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 안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드린 그 명단들을 오늘은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과연 이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성장 단계를 한번 이렇게 좀 대입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과연 이 중에서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할 정말 영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멈춘 채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의 동료 신자 혹은 그것이 저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열렬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지 또 내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이 기도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